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께로 가십시다. 그래요. 예. 그 코바디스라는 단어를 아신가요? 어디로 가십니까라는 뜻인데, 이 코바디스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헨리크 생키비치 작가가 쓴 소설인데, 이 소설로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코바디스는 성경을 바탕으로 쓰였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소설이고 훗날에는 또 영화로 제작이 됐거든요. 1951년 제작이 되었고,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15년간 세트를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300마리의 사자를 훈련했고, 또 3만 명의 엑스트라를 동원을 하였고, 또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820억 정도의 제작비가 이렇게 제작비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대작으로 영화가 됐는데, 지금은 리메이크가 한 번 더 되어서 개봉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 소설과 영화의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 오늘 함께 보신 그 본문 말씀을 토대로 만든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제가 소설은 안 봐서 모르겠고 영화는 봐서 알겠는데, 이 영화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 이 말씀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또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잠깐 이렇게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Z miasta. Uczyń to w imię Chrystusa. Gdy zginiesz, podniesiesz tylko triumf bestii. Niech imię Pańskie będzie uwielbione i niech się stanie wola Jego. Widzisz tę jasność, która zbliża się ku nam? Nie widzę nic. Rabi, co ci jest? Chryste! Chryste! Quo vadis, Domine? Gdy opuszczasz lud mój, do Rzymu idę, by mnie ukrzyżowano raz w... Quo vadis, Domine? Wracamy do Rzymu. 이게 끝 장면이거든요. 저 장면이 끝나고 이제 자막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가 절정에 다다라 있을 때 로마시에 있던 그 베드로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존경하는 성도들, 신도들이 베드로한테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사도님, 우리는 죽어도 괜찮지만 당신은 끝까지 남아서 지켜야 되지 않겠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로마 교회는 당신이 죽으면 흩어지고 많이 몸을 피하십시오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죠. 성도들이 눈물겹게 간청을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몸을 피하기로 하고 그 간밤에 밤중에 로마시를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새벽녘으로 바뀔 때 그 이렇게 찬란한 황금빛을 보이며 태양이 떠오르는데 이 태양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형상을 환상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나오더니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일으켜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로 돌아가거든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나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그 로마에 도착을 했고 또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서서 형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이 영화의 한 장면은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뭐 흔히 말하는 내려져 오는 전설일 수도 있고요. 문학가가 미적 묘사나 부풀어진 경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가 로마에서 주님을 따라가려다가 순교했다는 것은 정설이고요. 또 기독교 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이 영화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시간이 다가오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고 내가 너희와 잠깐 있다가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신단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늘 궁금했습니다. 과연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 걸까?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걸까? 그런데 왜 우리는 데리고 가지 않지? 그러던 찰나에 베드로가 물어보거든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이 질문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썩 인기 있는 질문은 아니죠. 왜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문제로 고민, 우리의 형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할까요? 형편이 더 나아지는 길, 더 편안한 길, 더 안락한 길, 더 살맛 나는 길.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과는 전혀 거리가 먼 길을 선택하시고 가시거든요. 그러니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 시대에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매일 반복하며 물어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노라, 그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 주님을 믿는 자이니까 그 길을 나도 동일하게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 가야 하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주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과 떨림,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잔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당신이시오니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시거든요. 그 십자가의 길, 고난과 역경의 길,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를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디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말씀을 듣고 스승의 가르침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 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동일하게 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를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자기 십자가는 이것으로 보는데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제가 생각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과는 다른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모습을 말을 하거든요. 다수가 선택하고 다수가 들어가는 문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수가 기피하고 다수가 꺼려하는 그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누구도 피하고 싶은 길로 들어간다라는 것. 그 문을 들어가면 뻔한 결말이 나와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 뻔한 결과는 힘듦과 어려움, 더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며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삶의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되어져서 자신의 십자가,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어찌 보면 삶이 힘들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요, 자기 십자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펼쳐진 당연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문제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내 삶이 힘든 거, 내 가정이 힘든 거, 내게 계속 좋은 일이 아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는 것, 빛이 보이지 않는 삶이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혹 모르고 믿었더라도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계속 해오면서 제자의 삶은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아지지 않으셨나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일을 경험을 했고 혹은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나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누구와도 더불어서 살아가고 소통하며 살아가는데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내가 혹시 상식이 통하지 않고 독불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나만 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소통하며 살아가는데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 그렇다면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면,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한다면 내가 세상을 예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택함 받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빛을 삼키려는 것처럼 빛인 우리를 그냥 싫어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상식이 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혹 누군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글쎄요, 주님이 아닌 것을 선택한 자이지 않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삶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못되고 나만 이상하고 나만 억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비록 나는 힘들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잘 살고 있고 잘 따라가고 있고 잘 믿고 있는 삶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죽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간다더라, 이것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데, 근데 이것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이 시작될 수는 있어요.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다들 다르시잖아요. 누군가는 질병이 회복됨으로 만나는 분들도 있고, 누군가는 꿈과 환상으로 만나는 분들도 있고, 누군가는 직접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고, 시작점은 다 다를 수 있고 그 경험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자라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처음 믿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 점점 더 자라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 성숙함으로 반드시 자라나야죠. 그렇게 시작했다고 한들 그 믿음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없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내 삶의 풍성함을 책임져 줄, 내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줄, 어찌 보면 풍요의 신을 찾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죽겠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구주라고 하시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나를 창조하셨다며, 그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며, 그러면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맞죠? 하나님이 그 힘듦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죠.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셔요. 내가 사람이 생각하는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서두에서 본 영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사도 베드로가 살아남는 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로마를 피해서 떠나라. 당신이 살아야 교회가 살지 않겠냐.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지 않겠냐. 가장 영향력 있는 자가 살아남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지 않겠냐. 남아있는 자들이 당신이 살아있어서 무너지지 않지 않겠냐. 사람의 입장에서는 맞거든요.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달랐죠. 도망가는 베드로에게 야, 네가 도망가서 나 또 한 번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 즉 죽음을 선택하는 방법이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행하신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제자는 이 십자가를 지고 남들이 다 들어가는 넓은 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 제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달라 세상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물론 맞는 말이거든요. 세상이 쫓는 가치와 이념에 반대되는 주님의 가치와 이념을 쫓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세상에는 무조건적으로 반기를 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 너희가 A 했냐? 그럼 우리가 B 할게. 너희가 B 했냐? 그럼 우리 C 할게. 이렇게 아예 그냥 뭐 따져보지도 않고 얘네들이 이거 했으면 우리는 딴 거 해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상황과 환경 또 가치와 이념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과는 무조건적으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라고 생각, 또 잘못된 논리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반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이념과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이념과 가치를 쫓는다는 것. 어떤 결정이 됐던 간에 그 안의 뜻을 정확히 해석하고 분석하고 성경에 접목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가 있고요. 또 세상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조건 이걸 했으니 우리는 무조건 반대를 해야 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쫓아갈 것은 쫓아가고 반대되는 것은 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코바디스, 어디로 가냐? 너는 지금 어디로 가냐? 우리의 교회는 어디로 가냐?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당장 여러분들에게 와서 어디로 가냐라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노 키즈 존이라고 아세요? 영어를 아시는 분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노, 안 돼. 키즈, 어린이는 안 돼. 제가 어려운 영어를 한 건 아닌데요. 말 그대로 아이는 안 돼요. 아이는 출입 금지입니다가 노 키즈 존이거든요. 물론 노 키즈 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 차이가 극명해서 지금도 맞네 틀리네 그러고 있는데, 저도 아이가 없었을 때에는 식당에 가거나 커피숍을 가거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갔거든요. 뭐 하는데 굳이 집에 가서 밥 차려 먹지 왜 커피를 밖에 나와가지고 단속 안 시키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라고 옛날에 아이가 없었을 때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를 갖고 보니 이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밖에서 식사하는 게 숨을 쉬는 거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은 육아. 공감이 안 되시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밖에서 밥 한 번, 바람 한 번, 커피 한 잔 마시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유모차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지금은 식당이든 커피든 어디든 애기 울음소리 들리고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해도 그냥 쳐다도 안 봐요. 군갑다. 살라고 나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애 조용히 시키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누구 집 애냐고, 부모가 참 교육 잘 시켰다고 이러시면 안 되고, 저 집 살려고 나왔구나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노키즈는 들어봤죠? 노키즈 존, 노 크리스천 존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어와서는 안 돼. 못 보셨죠? 이게 언제 생겼냐면 코로나가 한참일 때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노 크리스천 존이 생겨났거든요. 이 사랑제일교회 근처 식당, 카페에서는 노 크리스천이라고 붙여놓고 그 교인들은 안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들어와서는 안 돼를 붙여놓고 진짜 못 들어오게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가장 문제였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가장 문제라고 말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코바디스,
어디로 가냐? 한국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로 가냐라는 이 질문에 주님께로 갑니다라는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하거든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시고 그 고민을 이룩하는 나, 그리고 이룩하는 우리,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고난의 연속이요, 힘든 일이 펼쳐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시면, 그 길을 어떻게든 따라간다면 그 상황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어떻게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참 이렇게 해결이 되고 진짜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의 그 드라마틱한 그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 주실 것이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자들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움 봐도 보여요. 힘들고 어려움이 보이고 계속 다가오는 게 보여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서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되 일평생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